호스피스 설교 제목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본문은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살아온 여정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살아온 시간들에 후회가 없는가? 자랑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시점이 건강상의 이유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병상에 누워 거동이 불편할 때,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많아 몇 년의 세월을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죽음과 삶이라는 문제를 놓고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생애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야곱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같이 적용되기에 말씀을 청취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본문을 합독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 왕에게 고하는 말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란 한 곳에 머무르지를 않고 집을 떠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길을 가다 보면 예기치 않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일들이 평탄하지만은 않고 험악한 세월들이 있음을 야곱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면 분명히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그가 믿는 종교와 신앙에 따라 다릅니다. 신앙이 없는 자는 이 땅에서 살다가 생명이 다하는 날 육신이 땅에 묻히면 끝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애의 목적을 이 땅에 둡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종교의 교리에 따라 죽음을 준비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에 소망을 거기에 둡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세계가 죽음 이후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죽지 않은 한 세계가 있음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생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언제 죽는가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그것은 생명의 주권자만 아실 뿐입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겠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목적지를 향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성경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목적지만 생각하면서 묵묵히 나아갑시다.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맙시다. 애착을 두지 맙시다. 언젠가는 생명의 주권자가 부르시는 그날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두 번째는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야곱도 살아온 인생 130년을 되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란 그 말 속에는 기쁨과 평안보다는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이 더 많았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청소년의 시절을 맞이한 분도 있을 것이고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70을 넘어 노년에 이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생활이 기쁨의 생활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힘든 생활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온 삶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썩고 없어질 것들을 쫓다가 혈과 육에 매여 산 생활이 많았습니까? 만약 당신이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혈과 육에 매여 살아왔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는 삶이라면 이 삶은 저주받은 삶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고 저주받은 삶을 산다면 이것은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합시다. 이 잘못된 삶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에서 내가 주인 역할을 하면서 산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삶에서 성공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성공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면 세상을 헛되이 산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성공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십시오. 당신에게 아직도 사용할 권력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억울한 자를 돌보십시오. 아직도 당신에게 큰 재물이 남아 있다면 약하고 굶주린 자가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진정으로 애쓰고 힘쓰는 자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을 찾아 돕는 자가 되세요. 아직도 당신에게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디에 있는가 관심을 가지세요. 아직도 당신이 침대에서 호흡할 수 있다면 숨을 거두기 이전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가진 모든 것의 주권을 양도하여 드리세요. 지금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결과만 가지고 갈 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기쁨과 소망이 샘물처럼 솟아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은 노년의 좋은 땅 람세스에 정착하였습니다. 야곱의 나이 130에 이스라엘에는 기근이 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 곡물을 애굽에서 구입해 먹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생각하면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13년 전에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인 요셉을 잃었습니다. 당시 요셉은 17살이었습니다. 부모 앞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아비의 심정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기근이 심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현재 삶은 힘든 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년의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람세스에 정착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노년의 애굽에서 좋은 땅 람세스에 정착하여 살 수 있었던 것은 13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제2의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셉에 대한 일생을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자녀에게 어떤 신앙을 상속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시작도 끝맺음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신앙입니다. 자녀의 신앙이 그렇다면 야곱의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비록 야곱이 세상에서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해도 야곱의 생애를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잃었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장 좋고 기름진 땅에서 정착을 하여 살았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요셉처럼 야곱처럼 일편단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가는 길이 평탄함도 있지만 가시밭과 같은 험난한 곳도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호흡이 멈추는 날 정착할 곳은 우리가 동경하며 달려온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을 부르면서 지금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o